경제학자로서 현재 국내 최고의 변화관리 그리고 국제 전문 경영가로 인정받고 있는 이 공병호 박사는 그의 책 인생 강독 중에 이승만을 소개하는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선계언이라는 악수를 두지 않았더라면 우남 이승만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이스라엘의 데이비드 벤 구리온 총리처럼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1960년 3.15 부정선거와 뒤이어 일어난 4.19 민주혁명으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했던 고국 땅을 결국 밟지 못하고 5년 2개월 만에 하와이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오늘날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이승만은 독재자의 인상으로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근래 역사학계는 그의 공적과 실수 모두를 제대로 발굴해내려는 노력들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현대사를 읽다 보면 일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추진됐던 남북 협상안이 만일 그대로 현실화되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가지거나 혹은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모든 악조건을 다 본인이 극복해 가면서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그 세파 속에 헤쳐나오면서 이 근대사와 현대사의 중심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들 마음속에 실패자요 독재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 어려움을 이기면서 참 아름다운 자리에 서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던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봅니다. 시련과 어려움도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온 변화와 풍요로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이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는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같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나 풍요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만의 모습을 잘 지키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요셉이야말로 내공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어떤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한 인간을 두고 우리가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태어나면서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서 자기 어머니는 죽고 많은 형제들 사이에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지만 무엇인가 늘 결핍했던 어느 날 그 형들에 의해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음 직전까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 애굽이란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서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던 그 삶, 그의 삶이 조금 펴질만 할 때 그는 또다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인생은 이제 막장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 사람의 살아온 이력을 얘기하지만 그 이력 속에 멍들어가는 그 한 사람의 마음과 망가져가는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꿈을 해석을 한번 잘해주어서 졸지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총리 대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예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까 달라진 그 인생 속에 요셉이 어떠할까요? 시련과 어려움도 잘 이겨왔던 요셉이었지만 엄청난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 높은 자리, 그 변화와 풍요로움 앞에서도 그는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갔던 그 요셉을 바라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시련과 어려움 앞에 주저앉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들 속에 망연자실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해서 많은 재산도 이루고 또 많은 공부도 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와 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그 인생이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정체되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빈곤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지 않고 풍류가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가, 그 균형 잡힌 감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신 그 삶을 분명히 이루며 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던 그의 내공,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제일 먼저 요셉의 내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가 한 말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죄수로 있다가 끌려 나왔습니다. 감히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는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꿈을 잘 해몽한다며 너가 그런 지혜가 있다면서 얘기할 때에 요셉은 감히 그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41장 16절에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철저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풀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는 쉬운데요, 상대방이 듣고 정말 그렇구나, 정말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의 이 대답은 바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너가 아니라 너 위에 계신,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네 삶 속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만든 거예요. 그 믿음이었어요. 요셉은 진심이었어요. 자기 삶 속에 정말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내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그 삶의 어려운 고비를 이기게 하시고 풀어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고 오늘 여기까지 왔을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깨달았나요? 웅덩이에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신나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것 같았습니다. 꿈을 꾸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은 그냥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 속에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던 요셉, 뜻하지 않게 형제들에서 웅덩이 속에 들어갈 때 그 웅덩이 속에서 자기가 입던 채색 옷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꿈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가 가진 능력 있는 대단한 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바로 그 웅덩이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가진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모든 것까지도 나의 삶에 내 삶을 열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무런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열어가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요셉이 깨닫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 내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갖게도 하시고 갖고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요셉을 이 높은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곤란과 곤광과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공고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이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이 수고했고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정말 예수다 그럴 때 우리가 굳이 그것을 부인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체면상도 그렇고, 그리고 일말에 조금 내 마음속에는 그렇지요, 내가 노력 많이 했죠, 나도 밤잠 안 자고 수고 많이 했죠, 나도 최선 다했습니다,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그냥 나도 예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정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이 자기의 자신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럼 이 앞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빈곤한 데서 주저앉지 않고 풍요로운 데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동티모르 군사 서열, 군인 서열 3위였던 라울 장군을 그 부부를 초청해서 치료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라울 장군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동티모르가 이 포르투갈에 오랫동안 식민지로 되어 있다가 해방이 됐을 때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때 동티모르의 젊은이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라울 장군도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그가 산에 들어가서 독립운동했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아이가 17살이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 부하 중에 연대장이 있었는데 임신한 아내를 두고 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특수부대가 그 연대장 부인을 임신한 채 산채로 생매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우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작전 중에 그 인도네시아군 이 부대를, 게릴라를, 그 정규 부대를 잡게 된 거예요. 잡은 그 포로 속에는 그 연대장의 아내를 생매장했던 그 범인이 그 속에 있다는 것도 취조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했으면 단칼에 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대장이 그 사람과 한참 대화를 하더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더랍니다. 가라고. 당신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당신도 국가의 명령을 받고 했을 거라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풀어주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에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군부 사이에 친밀하게 되면서 서로가 좋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속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넉넉함과 용서의 마음이 바로 이 믿음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궁핍은 다른 것의 궁핍이 아니라 믿음의 궁핍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비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을 걸어가게 했던 그 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 내가 믿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내공이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내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가 사명자라는 정체성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왕에게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지위를 얻은 요셉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세상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요셉을 보면서 요셉, 너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비극을 구원할 세상의 구세주다. 너로 인해서 우리가 참 복을 누릴 것 같다. 세상의 구세주다. 그런 얘기로 그 이름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이 호칭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축복의 통로야, 우리는 복의 근원이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야. 그 말을 계속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웅덩이에서 그 하나님, 자기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그가 찾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축복의 통로야.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노예인데 왜 죽도록 그렇게 일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이 왜 그렇게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왜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노예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나는 오늘 이 집의 축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이 집에 복이 흘러가고 복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두셨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로 인해서 이 집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인이 볼 때 저거는 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돕고 있다고, 뭔가 신이 저를 시켜서 하고 있지 저거 지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지 의지로 하는 것 아니다. 수많은 노예를 보았지만 노예가 저렇게 일하는 거 처음 봤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있지만 저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도망가든지 살림을 차리든지 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저 가정의 행복을 지켜줄 책임이 나에게 있어. 나는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야. 나로 인해서 축복이 흘러가야지 나로 인해서 저 가정의 비극이 흘러갈 수는 없어. 그것이 요셉이 거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내가 있는 곳이 이 감옥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직책도 자리도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복의 근원이, 복이 나로 통해서 이 감옥에 흘러가도록 해야 돼. 아마 요셉과 함께 했던 죄수들은 즐거웠을 거예요. 그를 만나기를 기뻐했을 거예요. 간수장이 그를 인정했다고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그렇게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 봤습니까? 감옥 체질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위로하신 거예요. 오늘 요셉의 행적을 소개하는 성경에 45절 46절에 눈에 띄게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내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세워주셨을 때에 여전히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명에 초점 맞춘 사람은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할 것이 없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유합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좋은 이렇게 환경이 있습니까? 거기에 만족해서 자기만 가지고 살지 않아요. 거기에 취해서 살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너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그 인생이 정체돼 버려요. 참 좋은 건 많은데 돈을 좀 벌고 지식이 있고 하면 거기에서 그 인생이 거기서 정치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그는 자신을 살피는 보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일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이 나라가 축복의 통로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일의 현장을 뛰어가는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성을 세우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가 내려왔을 때, 지치고 힘든 1200km의 길을 걸어왔을 때 잠깐 쉰 다음에 3일째 된 날 밤중에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과 그 성벽 주위를 다 돌면서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그가 게으르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지 않고 그가 성을 돌아볼 수 있었던 그것이 뭘까요? 사명자는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명의 의식이 없어요. 참 평신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그 열심은 어디도 사라지고 그 자리가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위치 때문에 거기에 젖어서 오히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만큼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냐? 그가 인생을 떠날 때, 그가 죽을 때 그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요셉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어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우리가 무슨 예굽을 떠나긴 왜 떠나, 세상에 지상낙원이 지금인데. 요셉의 그 수고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대우해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참 편안했어요. 행복했어요. 안락했어요.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근데 요셉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서 당신을 내어 보내어서 하나님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거라고. 그런데 갈 때 말이야, 내 해골을 반드시 갖고 와라고. 사람은 간다고 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해골을 갖고 가겠다고 증거,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서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종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종으로 삼아서 고통스럽다고 괴롭다는데 현실을 보니까 도무지 이 바로의 이 소나기에서 놓여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해골을 보는 거예요. 그 해골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 여러분, 산 사람도 절망을 얘기하는데 요셉의 해골은 희망을 얘기하는, 희망을. 살아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데 요셉은 죽은 해골이, 말라비틀어진 해골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희망을 말해줘, 희망을.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백성의 미래를 바라보며 자기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여러분들 속에 그런 사명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사명자의 마음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생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버리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죽었으면 수백 번 죽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감 안 하세요? 저만 그랬나요? 정말 그럴 때 많아요. 그러나 내가 내 생명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역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겠어.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살 것인가? 돈 있다고, 지식 있다고, 평안하다고, 내가 권력 있다고 내 가족만, 내 식구만, 나만 평안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 축복이 패스될 수 있도록,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풍요로울 거예요. 죽은 해골도 희망을 말하는 바로 이 시대가 된다면 이 땅은 분명히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열려질 거예요. 교회도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한국 사회는 무지무지하게 축복받은 거예요. 얼만큼 축복받는지 몰라요. 이 사명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만 돌보고 사니까 이제 서서히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멍들어져 가는 거예요. 희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헌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명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쉽게 가정 내던져버려요. 쉽게 생명 내던져버려요. 쉽게 교회 짓밟아요. 쉽게 이민족 요가해요. 손가락질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삶의 초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내공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이 땅에 우연히 나는 던져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의미가 없으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믿음의 사명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는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가졌던 사명가의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않고 어느 상황 속에나 늘 적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건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그죠? 예. 부담스럽죠? 예. 세 번째 요셉의 내공은 과거를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인생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 그랬죠. 문제를 잘 해결할 때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억에 남지만 문제를 잘못 푸게 될 때는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억 저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기억의 창고에 상처라는 이름으로 가득 저장된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상처라는 것 속에서 나오는 진물이나 냄새나 그것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오늘이 새날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날이지만 어제의 기억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오늘을 그냥 벽에 칠하듯이 오늘 하루를 그냥 기본 색깔을 상처라는 거로 칠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처와 관련된 일로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그 상처의 기억을 떠올려서 생각합니다. 이 상처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집착이라는 것인데 이 집착이 한번 작동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그 상처와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달을 봐도 나에게 돈 떼먹고 간 바로 그 사람 얼굴처럼 보이고, 바위를 봐도 내 첫사랑처럼 보이고, 상처가 모든 것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떠나가도 부모님의 받은 상처 때문에 오늘도 내 삶 속에는 그 아픔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상처투성이일 수 있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배신 대신 사랑과 고독 대신 아내를 허락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총각으로 참으로 고독하게 살아온 것을 아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아름다운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요셉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모르겠어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성적으로 다가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요셉을 인정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요셉, 당신 참 멋있는 사람이야. 잘생긴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의 이 욕구 속에는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참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는 사람 공통적으로 보세요.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 별로 안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을 교인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를 안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많은 교회 담임 목사는 어쩌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저는 참 어떨 땐 답답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 나이에 자기를, 이 노예인 자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에게 요셉 너는 괜찮게 생긴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에게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보다 더 강렬한 그에게 열망이 있었다면 가정을 갖고 싶었다는 것, 따뜻한 가정, 내가 떠나왔던 그 따뜻한 가정, 이 객지에서 나를 감싸주지 못하는 이 황량한 들판 같은 곳에 나를 감싸줄 그 따뜻한 가정이 나는 필요해. 가정을 갖고 싶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자기를 인정도 하고 가정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거절했을 때에는 요셉이 그 속에 그 욕구가 없어서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요셉의 근거가 뭐였어요? 아무리 내가 그러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악과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요셉이 그것 때문에 금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없었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에게 상처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중에 위로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말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줍니다. 따뜻한 가정을 줍니다.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요셉에게 있어서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41장 51절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는데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일이 너무 괴롭기도 하고 너무 그립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 계속 이런 서운함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로해 줄 때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축복이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축복 중에 아픔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보지만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는 축복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과거, 힘든 과거, 좋았던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좋았던 과거가 있으면 자꾸 비교하게 된다고요. 내가 클 때 말이야, 뭐 이렇게 되면 그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나빴던 과거,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 모든 기억들보다 내게 오늘 새날이 주어졌구나, 나에게 준 새날, 나에게 있어서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고, 이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셉에게 과거를 과거로 보냈을 때 그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아들, 바로 52절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웅덩이에 들어간 것이 무슨 수고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일한 게 그게 수고입니까? 노예는 보상이 없어요. 이력서에 남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재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자기 이력 썼을 때 감옥에서 재수 무슨 영어로 몇 년, 어느 감방, 청주교도소 몇 도실에서 감방장 했으면 이런 거 정사는 없잖아요. 수고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상처가 과거로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웅덩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그때 함께 계셨구나. 감옥에도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 수고를 수고로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헛살거나 헛된 일을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겨온 그 과정을 수고로 인정해 줬구나. 여기 보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제 종이 대신됐는데 수고할 사람입니다. 이제 수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하는 것이 과거를 과거로 보내면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것이 내 삶 속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수고한 것이 남들 보기에는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삶이었구나.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사람은, 헛것이 아니라는 인생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헛살았지, 이런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헛살 건데. 왜요? 과거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은 오늘 이 아들 에브라임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은 없거든요. 주님의 약속대로라면, 내가 너와 어디든지 너와 동행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우리가 슬퍼하는 자리, 힘든 자리도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슬픔과 고통 속에 젖어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누면서 설명 듣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계신데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상처 속에 쌓여 있으니까. 과거를 과거로 보낼 때, 하나님을 위로할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실 때 하나님 그 상처를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주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가 없는데, 과거에 아픔이 없는데, 과거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었다는 것이 없는데 왜 미래를 개척할 힘이 없겠어요? 여러분, 왜 미래를 살아갈 힘이 없어요? 내 짐이 지금 무겁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한 발짝 걷기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지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이 내공은 과거를 과거로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는 자기 앞에 주어진 일들을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림픽의 기본 경기로 달리기, 사격, 펜싱, 수영 그리고 장애물 뛰어넘기를 지정했습니다.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이 5종목이 기본 경기로 채택될 때까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젊은 프랑스 기마 장교가 전쟁터에서 중요한 전령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납니다. 칼을 들고 자기와 결투하자고 요청합니다. 내려서 결투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다시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적군이 쏜 총탄에 말이 맞아서 말이 내동댕이 쳐집니다. 말 위에 있던 자기도 내동댕이 쳐지면서 무릎팍도 깨지고 투구도 날아가고 신발도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를 겨누고 있는 그 적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리고 격파하고 난 다음에 맨발로 계속 달려갑니다. 강이 나타납니다. 그 강을 수영해서 건너가서 그 전령을 무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올림픽의 5가지 종목이 된 이유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쿠베르탱 남작이 이 5가지 경기를 제안했을 때 가장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이 장애물 경기였다고 합니다. 장애물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럴 때 쿠베르탱 남작이 장애물 경기에 집착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장애물 경기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애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막혀있던 길들이 쫙쫙 열려지고 흐르는 강은 갈라지고 적들은 내 앞에서 퍽퍽 쓰러지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령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내 앞에 가로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 못 가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칼을 빼들고 더 이상 못 간다고 막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를 물리쳐야만 돼요. 그리고 말을 타고 갑니다. 나로 하여금 그 사명 감당하기는 내 삶 속에 도구가 있어요.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내동댕이 치면서 나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신발도 벗겨지고 내 인생에 투구도 벗겨지고 평안도 없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물질도 없고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맨발 씻고라도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못 가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명자는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도구였던 말이 쓰러져서 내가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맨발로 뛰어가야 됩니다. 아픕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강 건너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에 부닥쳐서 주저앉고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 일들도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나는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집어 던져가지고 너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연히 태어났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산다면 개나 짐승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적과 뜻이 있어서 여기에 물컵 있는 것도 다 목적이, 물건 하나도 목적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우리를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든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걸 위해서 하나님, 적이 나타나도 물리치고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말이 쓰러져서 내가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나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했던 편리한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강물이 있어도 하나님, 건너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살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명의 길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준 인생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 가실 때까지 최선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십시다. 나에게 주신 가족들,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 사명 감당하면서 가족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끝까지 감당해 나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교회,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내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어서 요셉처럼 이방의 땅 애굽에서라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긴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 오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인생이 힘들죠. 참 고달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지금이라도 접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을 바라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돕지 못하는 죄책감이 제 마음속에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동안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는 사명의 길 잘 걸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처럼 창조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고난을 이길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를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의 든든한 하나님 버팀목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히려 그 풍요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생의 웅덩이에서 하나님 애절하게 하나님 울부짖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여 구원의 손을 하나님 뻗어서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감옥에서, 인생의 하나님 노예 상태에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대 속에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가 모두 순교했는데 저들은 무엇을 위해서 귀중한 목숨을 바쳤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길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